사랑 많으시고 자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참여전 준비사항을 헌법 성경 대유리 문답 171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숙련되었던 성경 노방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0월 19일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결단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 입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도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위더스 교회 성도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1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
예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구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구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각자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주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기뻐하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최유미 성도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심과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대신 세상의 잣대와 평가를 더 중요시했던 순간들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누룩 섞인 빵처럼 살았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빠르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매 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정교인 노방전도를 하는 주일입니다. 저희 위더스 교회가 신영통 지역의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등에 업고 나아감을 명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심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시고 위더스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삶의 문제, 윤리적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9장과 10장과 11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때 이렇게도 자기 스스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남겨두셨죠.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핍박에 못 이겨서 광야에 나가 혼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자기들에게 향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소수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퍼져나갈 기회 자체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음 전도 전략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떠나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른 마을로 빨리 떠나고 심지어는 그 신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을에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도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의 전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이야말로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들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완고해짐에 따라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되게 되었고 나중에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선민인 그들에 대한 전도의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15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울은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리심은 영원한 포기가 아니라 잠깐의 포기라는 것이죠. 복음이 더 많은 죄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포기한 것으로서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여전히 완강하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죽은 자들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한다면 이것이 곧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충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즉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사역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와 나무의 비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토지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이 떡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다 드릴 필요가 없이 첫 번째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드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이런 의미이죠. 원래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지만 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첫 월급을 드려라라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1조의 의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의 특성에 따라서 나머지 나무의 전체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 뿌리에 붙어서 자란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 번째 드린 떡이나 나무의 거룩한 뿌리와 같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자취를 이어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방인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같이 두 번째 비유 같이 읽겠습니다. 젖부침의 비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것은 젖부침의 원리로 이방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돌감람나무와 함께 참감람나무로 구분되어져서 나오고 있지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에서 야생으로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어서 그곳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접붙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감나무에 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감나무의 상식적인 접붙임 방법은요, 이 보잘것없는 열매가 열리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자, 밑에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맛이 좋은 단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자, 안 좋은 나무 가지에, 나무 뿌리에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바로 이 단감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접붙임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만약에 해서 단감나무 뿌리가 있는 그 가지에, 줄기에 돌감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감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만일에 거꾸로 이렇게 하면 맛있는 감이 안 열리고 떫은 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방법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즉,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좋지 않은 야생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나쁜 가지,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 접붙이죠. 나무 자체가 나쁘지만 거기다 좋은 가지를 붙여서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접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야생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 붙어있는 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의 특성을 가지려면 16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성이 좋은 뿌리에 가지가 접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잘 가꾸어진 민족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훈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들도 사실 많이 맺었죠. 그래서 유대민족을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참 감람나무 가지는 공을 들여서 잘 가꾸어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그저 들판에 내버려진 채로 자라온 야생 감람나무이죠. 그래서 잘 자라지도 못했고 모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별 것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지 못한 이방민족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의 비유에는 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맺지 않은 가지의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포도나무의 종자가 변하거나 뿌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도나무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나무의 가지에 잘 붙어 있고 깨끗하게 하면 양적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이죠. 즉, 양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는요, 질적인 변화, 즉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생의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바뀌는 것은 결코 예전의 나쁜 뿌리에 붙어있는 채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붙이는 과정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돌감람나무 뿌리와 그 가지가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악한 죄와 또 악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따지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남, 그리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비로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과정, 접이 붙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에서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접붙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 감람나무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그것도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접붙임을 당하긴 했지만 이 가지는 여전히 어떤 가지입니까? 돌감나무 가지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아직은 나무의 가지이지만 참 감람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정에서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 찰싹 달라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으로 연약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접붙일 때는요, 그냥 대충 이렇게 덧대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접붙이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나무를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단면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자른 것을 이렇게 덧대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잘 붙어 있으라고 어떻게 해요? 끈으로 꽁꽁 묶어두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비닐이나 이런 걸로 꽉 싸서 또 꽁꽁 묶어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틈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로부터는 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서 가지가 꺾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단단히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아서 과거와는 다르게 좋은 감람나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원의 사정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뿌리의 진액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르고 쓴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농사로서의 접붙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쁜 가지의 본성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붙어 있으면 놀랍게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리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들어갈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인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 둘러본 다음에 말라버린 좋지 않은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과정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이 꺾어지는, 유대 민족이 믿지 않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내야만 했고 그 잘린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
즉 이스라엘 족장이 누렸던 그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붙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육적으로 살았던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서는 결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한 진액을 받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깨뜨리고 자아를 죽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 가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돌감람나무 안에 있던 나쁜 성질의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참 감람나무의 성질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 주셔서 깎아낼 것은 깎아내 주시고 새길 것은 새기시고 또 채울 것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진액을 채워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은 자들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이야기를 하고나 12장부터 성도의 삶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가지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야생의 돌감람나무였음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그래도 이 정도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늘 자기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접붙어서 지금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품어야 된다라고 19절, 21절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있던 그 본래 자리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잘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붙여진 것입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을 때 잘라버리시는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처를 밟는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늘 삶 속에 살면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잘라낸 참감람나무인 가지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신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의 새김으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처음부터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게 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사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하나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너의 무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무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고 지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있으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가지처럼 과거의 악한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듯 이제는 육신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영적으로 사는 자로 바뀌게 하옵소서. 지금은 참 감람나무가 가지쳐지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시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게 달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됨으로 주님의 귀한 진액으로 바꿔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피난처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게 하시며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매달려 있게 하옵소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자로서 과거의 악한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듯이 이전에 육적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영적으로 사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본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인공을 돌리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되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 삶을 들여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감람나무가 가지 쳐지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시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강력히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넉넉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한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어진 돌 감람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단단히 접붙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0월 파동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시간